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우리 주님이 원하신 날. 이날은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1일 이제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보살펴 주셨다가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를 주의 전에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은혜 받게 해 주시옵시며 오늘 시간도 저를 바라는 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게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게 해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오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 우리 성시 교독 4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유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서로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도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우리 강공일 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되게 구별하여 오늘 또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각과 마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뜻을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지혜와 인내를 주심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의 부족함과 제약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여러 허물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게 하시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예방 백신 수급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방역 당국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전과 같이 일상에 충실하고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흥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도 기억하사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업으로 직장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손 너미러 붙잡아 세워주시고 이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어 상호하는 교회에 나와 일할 수 있는 새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 때문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세월의 흐름에 연루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같은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죄를 범치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해결케 하시고 세상 사람의 핍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누가 뭐라 해도 더욱 낮은 자세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케 하신 주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역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사 복의 벽을 더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정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설날이면 약국에 감기약 사러 온 환자들이 많았다는데 금년 설날에는 감기약 사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 감기 환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또 하나 줄어든 것이 이혼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이혼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이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이혼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떨어졌을까요? 저는 왜 이혼이 줄어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회식을 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에 갑니다. 그러다 밤중이 되어 술에 취해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호랑이 같은 마나님이 기다립니다. 마나님이 남편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말합니다. 밤늦게까지 뭐하고 왔느냐? 밤늦게까지 무엇하고 왔느냐? 그리고 못 사겠다고 이제 싸웁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으니 헤어지자, 이혼하자. 그러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남편들이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모두 다 집으로 가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저녁 식사를 잘 준비하여 기다렸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반갑게 맞으며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며 잘 대접합니다. 칭찬하면 고리도 춤춘다는 말처럼 아내의 칭찬에 남편이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혼율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있어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은 바로 선한 것과 악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했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이나 그 속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자라도 악이 있고 악한 자라도 선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는지를, 또 우리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울과 같은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율법은 엑스레이나 CT 같은 의료기와 같습니다.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의료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 몸속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치료도 하고, 또 뭣도 하지요? 수술도 합니다. 또 더러운 것이 있고, 우리 뱃속에, 우리 그 몸속에 종기라도 있고 암이라도 있으면 다 떼냅니다. 또 뽑아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의료기와 같아서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합니다. 이처럼 죄를 알아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있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탐심이 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다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고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이라 하는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원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신의 생각이 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법. 그래서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이 육의 생각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내 지체 속에서 내 생각,
이 죄의 법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법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믿는 자는 다 원합니다. 그게 이제 내 마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법과 또한 다른 법이 내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즉,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즉, 내 속에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가슴을 치며 탄식할 일입니다.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니, 여러분, 싸운다고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부간에 싸워도 힘든데, 남북간에 여러분 전쟁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이렇게 선과 악이 싸우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니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치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같이 바울이 가슴을 치며 탄식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가 되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여행을 앞두고 고린도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기록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손만 대도 병이 났고 그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그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리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손수건, 그 옷깃, 여러분 앞치마라 했어요. 앞치마.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그 앞치마 이렇게 하고 뭐 식사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 앞치마. 이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 앞치마만 그냥 대도 막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의 능력은 자랑할 만합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14년이 지난 후에 밝혔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그런 체험은 밝힌 후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뭐 고린도 전서 후서도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에 바울은 사도로서 영적으로 보면 최고로 의롭고
영원롭고 성숙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가슴을 치며 탄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 사도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을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다가 그 후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다가 그 후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로 난 자 같다고 하다가 그 후에는 죄인 중에 뭐랍니까? 개수라고 말합니다. 점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점점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무서운 죄인이요, 도저히 내 속에 있는 악과 죄를 내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내 속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악을 물리칠 수 없다.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들어보세요. 이거 사실이 있었던 이제 일이에요. 그 옛날 장성에 그 화투 치고 노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심 화투 치고 노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또 화투를 치면 내가 손 하나를 자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화투를 쳤습니다. 또 노름을 합니다. 그래서 손 하나를 잘랐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잘랐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손 잘랐으면 오른손을 잘랐을 것 같아요? 왼손을 잘랐을 것 같아요? 생각할 때 이게 아마 왼손을 잘랐을 것 같죠? 그래도 오른손 더 귀하니까 왼손 하나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나는 이제 화투 더 이상 안 치겠다. 이 손으로 화투를 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시간 지난 후에 또 한 손 가지고 또 화투를 치더라는 거죠. 한 손 잘렸는데 한 손 갖고 또. 그래서 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또 화투를 치면 내가 또 나머지 한 손도 자르겠다. 그러고 이제 결심하고 화투를 안 치려고. 그 이제 집에서도 뭐 그랬겠죠. 뭐 화투 치지 말라고 막 부인이 그러고, 애들도 막 화투 치지 말라고 그러고, 부모님도 화투 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화투 치고 도박하고 또 돈 잃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 송기복 장로님 젊었을 때 같이 이랬던 말이에요. 그렇게 화투를 막 쳤던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손 또 가지고 화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한쪽 손마저도 또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두 손이 없으니까 이제 화투를 이제 치지 않겠죠. 여러분, 두 손이 이제 다 잘렸으니까 이 사람이 화투를 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질문입니다. 에? 쳐요. 다 친다네요. 아니, 한쪽 손 잘라버리고 이쪽 손 딱 잘라버렸는데, 아니, 뭐 가지고 손을 화투를 칩니까? 에? 무엇으로 쳐요? 발로? 발로 친다고, 이렇게? 발로? 이야, 참말로. 하긴 뭐, 여기 없이 태어난 사람이 막 발 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뭐 반찬도 만들고 다 해요. 달걀은 깔랑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발 가지고 다 하더라고. 피아노도 치고 다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딱 이쪽 손 자르고 이쪽 사라니까 주먹손으로 화투를 치더라고요. 나중에 또 주먹손 가지고 화투를 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사람, 그 장성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살았으면 한번 저 보고 싶은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하여튼 장성 유명한 곳이죠. 하여튼 엄청난 아주 사람들이 살아요. 저희 아내도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장성 사람, 장성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장성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장성 사람들은 함부로. 근데 주목성 가지고 화투를 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죠. 자기 의지로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나 뜻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이나 의지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절단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윗 왕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여러분, 다윗 왕이 일생 동안 왜 슬픔으로 보냈겠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그런데 다윗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연수가 몇이라 했어요? 70이요. 간근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해지며, 무엇 때문에? 내 제약 때문에 이와 같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내 제약 때문에,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라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이 자신의 제약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며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대표적인 서사시에서도 그의 아킬레스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학교에서도 윤동주 시, 그 시가 나오는데 이 시가 나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다음에 무엇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부는 바람, 여러분, 잎새에 부는 바람은 아주 큰 바람입니까? 잔잔한 바람입니까? 잔잔한 바람, 작은 바람입니다. 큰 바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어쩐다고요? 괴로워했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잎새에 부는 바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합니다. 자기의 연약합니다. 또 자기의 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이 말은 시인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과 실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 취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를 받고 성령 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제사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기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으로 제 법을 날마다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고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마침 우리가 숨을 쉬듯이,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했어요. 우리가 잠시도 바람을,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1년 전에 성령 충만했으니까, 나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 성령 체험했으니까, 내가 일주일 전에 내가 성령 받았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고, 내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성령 받지 않아도 괜찮아,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쉬면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되 우리가 밤낮으로 한순간도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쉬지 말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 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모든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양들은 결코 우리에서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서 떠났다 하면 사나운 짐승들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들입니다. 이 교회는 양들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떠나서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한 마리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양들 가운데 대장이라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에서 떠나고 탈출해서 멀리 떠나면 이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와 같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탈하고 우리가 떠나고 도망치면 이 사나운 짐승 같은 마귀 사단의 밥이 됩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양들은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목자를 떠나면 사나운 짐승한테 죽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요, 어딘가 티베트 무슨 저쪽에 히말라야 산 이런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막 그 목자들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 양을 끌고 쫙 이동하는 그런 그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영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 보면 이 감동이 돼요. 느낌이 있어요.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목자들이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막 다리도 건너가고 강도 건너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양들이요, 목자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사나운 짐승이 기다렸다가 딱 잡먹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양들은 목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기로다고 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끝까지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게 주시옵시고 성님의 교통하심을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지어 도시고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지어 도시고 귀한 멸관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지어 도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마귀 사단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274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 한도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안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소.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내 모든
바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낚시든지 물 가지고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달고리라. 물 가지고 안 씻든지 물 가지고 대구든지 하늘과 밤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이러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 물 가지고 안 씻든지 물 가지고 대구든지 해안과 밤 바다 그 산 내 모든 죄 열하소서. 그 과역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이렇게 그 사용료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 우리 그 우리 순소노예에서 이렇게 그 순소노예 아동연합회에서 들으신 것 같아요. 또 일천문제금도 들으시고 또 전동금 또 성경헌금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따라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네요. 성경금을 또 건축원금 박수분 사모님, 또 김봉태 사모님, 안재종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또 생감사원금 송시혁, 신채연, 또 조은호 생감사원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생을 또 이렇게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 우리 말이 참 어려웠네요. 이것이 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맞아요? 되어진 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태수 권사, 그리고 무명으로 또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진국자 권사님, 아이고 이거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우리 강태수 권사님도 좀 좋아지셔서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진국자 권사님도 다리가 아프셔서 자주 걷다가 그냥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시는데 이렇게 오늘 오셔서 뭐 업혀서 오신 것은 아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못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11조 예물을 우리 김하람 학생께서 이렇게 했어요. 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정대웅 형제께서 이렇게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정대웅 형제 일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11조 헌금을 윤산정 이지혜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설 구정도
하나님의 가운데 잘 보내게 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이제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적당하게 비도 내려주시어서 농사도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경기도 회복되고 경제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핏절한 데 없이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 병자 없도록 지어두시고, 모두 다 영간에 강건하게 살도록 지어두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지어두시고, 모두가 다 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아버지여 만민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여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 모든 귀한 손을 하는 일들마다 다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직장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제 또한 이 직장을 가려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귀한 자녀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결혼도 앞두고 있는 자녀도 이렇게 있사오니 이제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지어두시고, 또한 땅에 모리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본이 강행하시고, 사랑과 주내로 이기고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감사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앉으시고요.